복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또 다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간절히 무언가를 기다릴 때 무엇을 하며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 무엇인가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정말 단비가 한 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비뿐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또 간절히 기다리는 연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는 때면 또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하면 한나가 생각납니다. 사무엘을 얻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를 했던 어머니였던지 한나의 기도하면 그 어떤 기다림의 기도보다 으뜸이 되는 그런 한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진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는 못 알아봤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바로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며 또한 사랑받는 의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 중에 누가만이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형제간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일생을 전했다고 한다면 사도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생기고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도행전은 후편, 그 속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두 번째 문서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친절하게도 누가복음을 이렇게 핵심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이 일을 다시 한번 거론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누가복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말씀만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말씀만 강조하는 신앙인들을 보면 오직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 수분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영양분이 골고루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말씀도 필요하고 그 말씀을 조명해 주는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록된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성령님만 강조하는 목사님이나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비한 현상이나 체험, 그런 기적만을 사모하며 강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듯 말씀은 성령 안에서 조명이 되고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지 않듯 성령님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적, 그 어떤 환상, 그 어떤 음성을 듣는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거라면 일단 유보하십시오. 성령님이 아닌 영광을 가장한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귀에 대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눈을 열어 이상한 신비한 것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균형은 우리의 믿음, 바른 믿음의 초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일치,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후에 성령님의 강림, 그 강림이 우리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일치된, 연합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이 시대에도 임하고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며 역사하실까요?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구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하여 상고하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있습니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맞습니까? 물으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지만 성령 강림주일 그 어간에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곤지암교회는 그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며 열흘간 정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가 다락방 기도일을 하며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사모하며 그 시간이 좋았던지요. 이 좋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고 감사하며 그 시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기도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습니까?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그 2000년 전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초신자 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사모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열흘 만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 나가기 시작한 때가 청소년기였으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때는 한참 후인 약 거의 20년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는 그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눈을 열어 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눈에 그려지는 것이 될까 봐.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환상이라고 믿는 것인지 제가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은혜를 주십시오. 눈을 열어 보여주거나 들려주고 싶을 때는 제 의식이 없는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서 꿈으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으로 주실 때에도 하나님, 그것이 사탄이 주는 건지 저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으로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995년 그 1년 동안
간헐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어디에 있는 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제가 알 수 없는, 읽어보지도 않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꽃이 임하는 성령 충만함, 지금도 이 시대에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이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문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승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자랑하고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성령 충만을 받고 7년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랑이 될까 봐 행여나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계기가 있었고 그것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며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네 자랑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며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는 부족한지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보혜사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십니까? 성령님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물을 뙤약볕에 갖다 놨을 때 수증기로 물이 증발되고 물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내 삶이 강팍하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정말 갈급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시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가면 금방 채워집니다. 그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고 넘쳐 흐르는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만함 받기까지는 전혀 기도에 힘쓰며 준비된 그릇으로 그렇게 회개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를 일례로 들지 않더라도 제자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모든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성향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 성령으로 입혀지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떤 능력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며 내가 그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 그 자리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 바쳐 사랑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성령님이 아니면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며, 성령님이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님이 아니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바라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며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거 다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급한 심령, 그 영적 갈급함이 있는 목마른 자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자 성령 충만함이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한 것처럼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렸을 것입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며 바람이 불어와 시원케 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는, 소성케 되며 각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나는 거룩한 영에 입혀져서, 덮여져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가 아니라 온전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정말 읽어도 또 읽어도 또 읽고 싶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요약한다면 바로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을 기다리고 받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우선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 약속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66권 안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약속 중에서도 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부어주셨고 지금 오늘날에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그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은 이 시대에도 임합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 딱 맞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은 성령으로 임합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으로 또 임합니다. 깨달아지는 영으로 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으로도 임합니다. 지혜의 영으로도 임합니다. 명철의 영으로도 임합니다. 겸손의 영으로도 임합니다. 충성의 영으로도 임합니다. 성령의 갖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영으로도 임하고 하나님의 영은 다 각 사람에게 딱 맞게 인격적으로 임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회개하며 성령 충만의 임재를 준비하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세례로 받는 2000년 전에 120명만 세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며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상이 아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성향에 맞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 행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